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어제 본문 40절은 예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증명하는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르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들 부부 또 그 가정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때 12살 된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동행하여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과정은 43절에서 그 날들을 마치고 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마치다라는 용어는 완성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약 일주일간의 규례를 모두 완전히 준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후 예수님의 부모는 함께 온 친족들과 또 지인들, 또 귀향하는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을 것이며 그 부모는 당연히 아들 예수가 그 내려오는 많은 무리 중에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자는 남자끼리 또 여자는 여자끼리 갔다면은 그 아들 예수가 어머니 쪽에 또는 남편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친척들 중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없어진 줄도 모른 채 하룻길을 갔다는 것에서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그 순례객의 수가 또한 상당히 많았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행 중에서 아들을 발견하지 못한 부모는 이제 아들을 애타게 찾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본문은 사흘 후라는 이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하루 동안 갔던 길을 샅샅이 찾으면서 되돌아오고 또 예루살렘 내에서도 아들을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호기심과 볼거리에 정신이 팔린 그러한 12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대 율법 교사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사에게 듣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다라기보다 반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학생들처럼 예수님 주변에 율법 선생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주변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12살의 어린아이였지만 그 지혜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움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1,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지혜와 지식들, 또 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음을 그렇게 적용하여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셨고 그것을 지금 본문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어서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놀란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그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이 놀라움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는 그런 비범함에 감탄하는 감정이며 또한 아들을 애타게 찾다가 만난 기쁨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동했는지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게 너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 일의 자초지종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어찌하여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왜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의식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3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한 1장 35절에서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마리아는 그 아들의 행동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마땅히 부모인 본인들의 통제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집, 곧 성전에 본인이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초두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은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제자가 슬퍼하며 길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열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이죠. 이런 내용을 비교해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그 아들이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51절에서 52절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성전에서만 사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부모와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순종하여 받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며 사람에 불과한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육신의 부모를 돌보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아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도리를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으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더하여 가십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이면을 다 헤아려 깨닫진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라고 5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고대하였으며 또한 그들을 향해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제 바라며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사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진리에 경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매일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